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현장의 말씀을 성취시킬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먼저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파수망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딱 이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플랫폼은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용. 이제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고 언약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플랫폼이에요. 언약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수망대가 뭐냐? 그거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언약은 흐름이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이드로, 라합 이런 사람들이 흐름을 딱 본 사람들이죠. 그게 망대예요. 저 한나, 이세, 또 오바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의 친구와 에스더 같은 로마 시대 로마서 16장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망대입니다. 망대. 파수망대가 뭐냐? 흐름을 본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중에 가끔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신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 후보생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나까지 또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면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왜? 교회들이 다른 걸 많이 하니까.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흐름을 딱 본 거야. 파수망대가 뭐냐? 언약 가진 자가 흐름을 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는 뭐죠? 이 안테나는 내용과 흐름을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플랫폼은 복음이요, 파수망대는 기도요, 안테나는 전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걸 탁 붙잡고 흐름을 본 겁니다. 누가? 아벨이. 이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피제사 드리고 죽었잖아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게 망대예요. 파수망대.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장 26절부터 5장 31절까지 보면은 거기 이제 셋, 에노스, 무두셀라, 에녹 이런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죠. 그게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 그 내용과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소통시킬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뭐냐? 내용이다. 언약, 복음. 파수망대는 이제 언약이 흘러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은 그 언약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야 되니까 이 언약은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망대, 파수망대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제자 찾아 세우는 이게 이제 안테나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단 말이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왕으로 탁 세우도록 목장의 목동으로 있을 때에 벌써 다윗은 그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언약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제 블레셋과 계속 대치하고 있고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은 전부 타락해 있고 다윗이 뭘 봤단 말이죠? 흐름을 탁 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만 키운 것이 아니고 망대를 탁 만든 겁니다. 이제 흐름을 봤어요. 언약은 아버지께 들었고 렘넌트 때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잖아요. 망대가 있어야지 파수꾼이.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제일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 주셨고 지금 우리 렘넌트는 뭘 봐야 된단 말이죠? 흐름을 봐야 돼. 이 언약의 흐름.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불렀고 망대가 세워져야 파수꾼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 망대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만들어지냐 주로 성경에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 그게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기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용한 흐름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얼른 예를 들면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집이 가난해. 그리고 그 가난하다고 막 탄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흐름을 탁 봐야 되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관 이런 혹은 이 경영을 잘못하고 이런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부터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육신적으로도 이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2절 1절로 11절 굉장히 요셉이 집에서 그 10명의 형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또 출애굽 2장 1절로 10절에 애굽
왕이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핍박하는 겁니다. 이때에 말하자면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셉은 그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노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감옥으로 뭘 봤단 말이죠? 가정에서 어려움 겪으면서 흐름을 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특징이 굉장히 이제 혼자 돼 있을 때 뭔가 애로움. 우리 애로움, 뭔가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 이때에 흐름을 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망대를 만들도록. 이 파수꾼이니까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의 역할을 할 거니까는 흐름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로움에 빠져버리고 뭔가 이렇게 단절된 것 같을 때는 막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돼버리고 이러는 거죠. 이제.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1절에서 19절. 젖되자마자 가정을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생활한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망대가 다 만들어졌어요. 또 다윗도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목장에서. 목장에 한번 나가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가야 돼요. 유목 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양을 지키면서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다윗은 망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혹은 위기가 왔을 때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위기 상황이죠. 시대적으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엘리야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 이때 엘리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른 겁니다. 무슨 말이죠? 흐름을 본 거요. 흐름을. 그게 이제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자, 바벨론으로 가는 렘넌트.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 포도주 안 먹고 왕이 내리는 음식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그 뜻을 정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 받았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시대 올 것이다. 이거를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셨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 메시지를 딱 잡은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망대요. 그거 붙잡으니까 바벨론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총리로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왕을 지도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평생의 여정은, 우리 렘넌트 여정은 싹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과정이 있다니까, 과정.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정이지, 과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과정은 있지만은 결국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응답이 남게 돼 있어요. 왜? 렘넌트니까. 포로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는 것은 응답이 남아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쫓기기도 하지만 그건 과정. 결국 남는 것은 응답이 남게 된다. 그래서 렘넌트 때 뭘 만드는 것이냐? 망대를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요셉 얘기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집에서 어려움이 많이 오죠. 또 39장 1절로 6절에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40장은 감옥에 가고요. 드디어 창세기 41장은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창세기 45장에 세계복음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요셉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왔어요. 대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먼저 낙심부터 하죠. 이렇게. 낙심부터 하고, 망했구나. 막 이렇게 해요.
아마 우리 아이를 출산해 본 어머님들은 거의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되게 아이 가진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를 갖게 되면은 막 좋은 생각보다는 얘가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많이 든다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 얘가 렘넌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얘가 세계복음 아래구나. 잘생겼겠구나. 막 눈이 동글동글하고 막 이렇게 했구나. 그래? 근데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막.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다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불안하대요. 막. 나을 때까지 막. 얘가 정상적인 얘가 나올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적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언약 붙잡고 메시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 메시지 없다. 오만 틀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막 희망적인 생각보다 막 절망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메시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일단 낙심부터 탁 되죠. 그리고 뭔가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며 자꾸. 그러다가 이게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이제 망했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악수를 띠게 돼요 또. 막 뭔가 틀린 방법을 찾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렘넌트의 파수망대라고 했을 때 답을 하나 딱 내면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든 아니면 나의 잘못 없이 어려움이 왔든 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망대를 만드는 시간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 있잖아요. 이거는 큰 응답이에요. 왜? 물론 여러분, 우리 응답은 딱 여러분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은 구원이 우리 응답이에요. 구원이 응답이에요. 크게 아멘해. 우리 응답은 구원이 응답이에요. 뭘 구원 받았네,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구원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응답인데 조금 응답을 광범위하게 응답을 얘기하자면은 무좀 낳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 성격 고치는 것도 응답이고. 그런데 무좀이 안 낫고 성격이 안 고쳐졌다고 그래서 나는 응답을 못 받았어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응답은 구원이라니까요. 영세 전부터 준비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표를 조절하고 역사하시잖아요.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주님의 목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구원이 모든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응답이라고 했을 때에 크고 작은 이런 역사 이런 걸 또 응답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오는 것은 응답이다.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응답이에요. 그게. 그런데 내 잘못 없이 어려움이 왔어. 그거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요셉 같은 경우는 싹 그랬어요. 요셉 잘못 없어요. 잘못이라고는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 이제 그거 요셉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요셉은 그날 이후로 평생을 놓고 남의 말 안 했잖아요. 남이 잘못했어도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왜? 경험했어. 집에서 형들 잘못한 것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가 그것도 사실을 고자질했다니까요. 없는 얘기는 한 게 아니에요. 있는 얘기를 했어.
물론 그래야 요셉이 애국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흐름이니까 가야 되겠지만은요. 요셉은 보세요. 평생 남의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그런 부분적인 응답도 받는 거고 하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이제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주로 우리는 이제 사건이 생기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틀린 선택을 해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하니까. 되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빠져나가야지. 이런 선택을, 여기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니까 틀린 선택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건데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터지면은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하지? 라다 보니까 틀린 선택을 하게 되죠. 맞다고 했는데 그게 틀린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망대라니까. 그게 망대. 그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파수꾼, 그거를 합쳐서 파수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지만 살자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려요. 다윗 보세요. 지만 잘 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후대까지 살리고 성령까지 지었잖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사건이 생기면은 살아남기 위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봐라. 사건 속에서. 특히 전쟁.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전쟁 터졌잖아요. 그러면 사울왕과 다윗 형들은 어떻게 살아남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딱 보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망대하고 파수꾼하고 합쳐지니까 당연하게 큰 응답 올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이것도 큰 사건 아닙니까? 목동이 왕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본 겁니다. 무슨 시간표를 봤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 성전을 탁 짓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온 어려움이나 이런 사건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실제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라면 조금만이라도.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당장 또 교회 벗어나면은 또 안 되거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만 하거든.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번 딱 붙잡고. 자, 세 번째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울의 키가 뭐죠? 해당입니다. 왜? 렘넌트와 미래. 이게 키예요. 이게 흐름을 바울은 본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망대라니까요. 그게. 자, 결론. 우리 렘넌트가 어려움이 왔다, 어떤 사건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미래를 놓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부터 오느냐? 응답부터 와요. 근데 무슨 응답이냐? 어떻게 오느냐? 미리 응답. CVDIP부터 탁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all CVDIP야. 모든 것이 다. 감옥에 가도, 포로로 가도, 노예로 가도, 넘어져도, 일어서도 그게 전부 다 CVDIP가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론 함부로 이렇게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게요.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다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는 CVDI표 딱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는 어차피 욕먹게 돼 있어요. 우리 거기다가 막 국화하라 하고 뭐 그러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 친구분 한 분은 너무 안타까워서 막 술을 물 마시듯 먹었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자기 신앙이니까. All CVIP. 우리 랩런트가 너무 집안이 가난하다. 거기서도 CVIP가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갈 거면 낙심하고 있을 겁니까? 어디 얻어먹어 돌아다닐 겁니까? 거기서 CVIP 딱 잡아야지. 이렇게. 자, 이번 주 전도학에서 렘넌트의 파수망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 더하기 망대가 파수망대예요. 파수꾼이 뭐냐? 똑같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 파수꾼이 이제 시대와 미래를 놓고 플랫폼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이제 안테나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렘넌트 메시지에 망대가 뭐냐? 흐름을 보는 거다. 그래서 파수꾼은 흐름을 봐야 된다. 자, 일가 학원보고마 이번 달 일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이란 말은 다시 온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거죠. 재림. 언제 오셨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이제 말하자면 초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성탄절, 그게 이제 예수 초림.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다시 이제 재림, 다시 오신다. 뭐라 오시죠? 이제 그때는 심판주로. 그때를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과 지금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세.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세냐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그 약속하면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는 말세지말, 말세의 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말. 그러니까 사람들, 불신자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말세다, 말세 이러잖아요. 그 성경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그러죠. 그게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성탄절 지금 쉬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말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이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말세의 말, 말세 지말에 있을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전 멸망 예언 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 이제 포로로 붙잡아갔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마쳐갈 무렵에 수룹바벨, 이제 선지자죠, 제사장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했죠. 그래서 그 제2성전 거를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래요.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또 기록에 보면은 노마가 무너뜨렸다고 하기도 하고 헤롯이 그 성전, 멀쩡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40년 동안 다시 성전을 지었다. 왜? 자기 그 왕으로서 이제 임기를 늘려가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막 그
왕들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5차, 6차, 이런 게 하고 그랬잖아요. 왜? 이제. 그거 하려고, 이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한 이 성전은 헤롯 성전, 제3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헤롯 성전. 그래서 주후 70년 로마 티토 장군이 이끈 점령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헤롯 성전 기둥 막 이런 거는 거의 금으로 씌워놨다니까. 성전이 불타니까 금이 녹아내리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금 채취하느라고 성전 돌 사이 틈 사이로 금물이 흘러들어가니까 다 돌 제끼고 금물 채취해갔다.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리라. 주 70년에 성전이 이제 무너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이건 꼭 몰라도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성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1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이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뜨렸고 로마가 무너뜨렸고 헤롯이 무너뜨렸다고 얘기하지요. 실제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면 무너뜨릴 적 없어요. 무너뜨리면 세울 적 없어요. 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지도록 놔뒀냐 그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건물을 지켜야 된다면 성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왜?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이 없어요. 그럼 그 성전 아니에요. 언약궤는 있어. 근데 언약이 없어. 건물은 있는데 생명운동을 안 해. 그렇죠. 건물은 있는데 생명운동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등은 가졌어. 그런데 기름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땐 교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딱 붙잡을 언약이 뭐냐? 왜 하나님은 제1, 2, 3 성전 무너뜨리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슬렘이 갖고 있게 하시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기서 어떤 언약을 딱 잡느냐?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 문화가 있는. 여기서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에 되게 기도굴 생각하는데 기도굴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공기도 안 좋아요. 기도굴 가서 하니 여기 넓은 교회에서 하지. 여러분 바닷가 탁 한번 걸어보세요. 기도가 절로 돼요. 그 기도의 뜰. 어디 가봤더니 예식장이요 넓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산책도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기도가 돼. 기도의 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여기서 하면 되지 뭘. 그래서 기도의 뜰을 얘기하면서 치유의 뜰을 연결시켰잖아요. 치유, 기도의 뜰. 앞으로 여기 이제 하천 공사 이렇게 마무리 잘 되면은 그게 우리 기도의 뜰이 될 수도 있어. 깨끗하게 싹 해놓으면은요, 예배 마치고 싹 정신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쫙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도하고. 이렇게 좀 냄새가 나서, 인분 냄새가 나서 그렇지. 그걸 말한다니까요. 기도의 뜰. 렘넌트의 문화가 있는 아이들의 뜰. 다민족들이 막, 여러분, 이 다민족 이거 살리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이태원 참사도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 거기 가지도 마. 그 전도하러 가면 몰라도. 이태원. 거기. 구경하러도 가지 마. 뭐 구경할 게 뭐 있다고 거기를 가. 우리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요, 뭐 환장을 한다네, 거기 가면. 외국인들 막 이래 오고 해가지고. 아이고, 참.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국제결혼도 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는 한국 남자가 최고야. 그게 얼굴이야, 이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결혼도 하고 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무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상 끝에 관한 애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이거는요, 쭉 렘넌트하고 포럼하면서 설명도 해주세요. 뭐 이런 지식은 없어도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을 살고 있다 해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신 거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자고 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환난과 죽음에 넘겨주리라. 지금 막 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이제 8절 이걸 탁 잡아야 돼요. 8번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서 포럼입니다. 여러분, 좀 요번 2부, 아까 8시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눴던 2부 메시지 이거를 가지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세 지말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에 하나님 시간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으려면은 내가 말하자면은 이 언약으로 답 내야 돼요. 이 언약으로 답이 안 나 있는데 이 시간표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를 들면은 우리 김종호라고 지금 나이가 그래도 이제 한 50대 갈 거야 아마. 그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다 아들이 의대 가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여자 친구를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혼자를 키워서 의사가 됐는데 어머니 기대감은 뭐겠습니까? 의사인데,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그냥 괜찮은 집안에 이렇게 열쇠 3개 이렇게 주고 이런 집. 이런 며느리가 왔으면 좋을게 생각했는데 같은 의사야. 같은 의사인데 집안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 근데 이 아가씨가 같이 의료봉사를 떠나게 한 거야. 이 아가씨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엄마가요. 막 욕을 막 쌍욕을 하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 사람은 의사로서 답이 나버린 거예요. 의사로서. 돈 상관없어요. 의사가 돈 벌려고 의사 됩니까? 의사로서 답이 나버렸기 때문에 저 오지에, 저 아프리카에 몇 년간 의료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고 이 시간표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려니까 우리 렘넌트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5장 16절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엄청난 메시지요. 오늘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진짜요. 맨날 그럴 겁니다. 늘 얼굴 부어있고, 누가 옆에 가기도 싫어할 만큼 인상 쓰고 있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와야 돼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월적 응답, 이걸 딱 가져요. 초월적인 응답. 인간 문제와 복음, 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와 복음. 그 복음이 뭔지 압니까? 인간 문제와 복음은, 이 복음은 초월적 응답이에요. 인간 문제, 내가 생각한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답이라니까. 초월해버린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버렸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응답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제산 받았어요. 저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으로부터 그 사단을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 초월적인 응답.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 시간표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초월적 응답.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성탄절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세전에 계셨어요.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심판주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그러면은 영세전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까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걸 보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이에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구원 하나만 딱 붙잡아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왜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구원 하나만 붙잡아. 제3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다 나음을 받으니라. 여러분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감옥에 갔다 온다고, 사형선고 받는다고 제 문제 해결되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이해돼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말이 금방 내 응답이라는 것이 체험이 돼요. 이렇게 딱 보름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환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리라. 그래서 24장 16절에 이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급하다는 거예요. 막 급해. 21절에는요. 이는 그때 큰 난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이제 나타난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저 산에다가 초막새 짓고 거기서 살 것이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요, 할 거. 렘넌트하고 포럼해야 됩니다. 이 막 물건 가지러 집에도 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도 말고 벗은 대로 도망가고, 그 말은 어마어마하게 급한 그런 상황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어마어마하게 급한 상황. 없어요. 교회 회복 운동하면 돼요. 교회 회복 운동. 막 급하죠. 급할수록 여러분 안에 교회 회복 운동 시키세요. 급할수록. 급할수록
내가 교회 아니고 우리가 교회니까 급할수록 내 개인 교회를 회복시켜라.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 개인 교회를 회복시키란 말이에요. 막 급할수록. 이 말이 여러분, 빨리 산으로 도망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 밭에 가서 겉옷 가지러 가지 마. 무슨 말입니까? 급하다. 급할수록 뭐 해야 돼요? 교회 회복 운동. 급할수록 내 개인 교회. 급할수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 회복 운동해라. 이게요. 그리고 교회당 회복 운동해라. 급하니까 지금 삶들 막 몰려옵니다. 지금 다민족 몰려오잖아요. 우리 필리핀 교회가 14년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14년 이제 그 설립 기념 예배 좀 메시지 좀 해주세요. 우리 필리핀 목사님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게 시작입니다. 이제 저게 시작이고요.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국 가면은 미국 교회들은 교회 없어서 사실은 미국은 교회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냥 그 크리스찬들의 모임. 자기들이 말이 크리스찬이라 하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럼 미국의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냐? 미국에는 누가 교회를 세워서 미국에서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부 다민족들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 한국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다민족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할수록 뭐 할 것이냐? 내 개인 교회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삶들 있는 교회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현장 교회 회복시켜라. 현장의 제자 70인 70군데 영향 줄 수 있는 제자. 네가 그 제자로 이렇게. 네 번째,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며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 정도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재림에 대한 얘기죠. 이제 자 24장 36절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막 그 이상하게 여기 지금 성경 이대로 하면은요 요대로 쭉 보세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니라. 이거를 이상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해버리면은요, 굉장히 재림, 막 두려움이 와버려요. 지금 우리 세종의 김다니엘 목사 그 어릴 때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지하실 교회하고 있을 때인데, 금요 기도회 하러 간다고 집사람이랑 같이 나오니까는 여름에 이렇게 삐찍삐찍 따라 나와요. 그래서 야, 가서 하고 철야 기도하고 올 거니까 누나랑 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와요. 이 새끼야 잘하니까 계속 자 이 새끼야. 계속 울면서 막. 그래서 이제 끌고 왔지. 왜냐면 지하실에 여름이면 모기도 물고 하니까 잘하는데 따라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조대리라고 단국대학 다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도 이제 50 초반이라 됐겠네요. 그 친구가 얘를 붙잡고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린애를 붙잡고. 그래서 얘가 이제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휴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24장 42절 44절. 42장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인 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고요. 45절 46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하시면서 재림신앙,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응?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했어요. 이게 그만큼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어느 때에 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고 하고 있어. 메시지 전달하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재림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임마누엘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재림하셨어요.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임마누엘. 그 신앙을 가져라. 재림신앙. 자,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임한 겁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우리 렘넌트 속에 이 시대의 전도운동,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 속에 임해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렘넌트 속에, 여러분 속에 임했다. 그걸 탁 붙잡으세요. 그게 뭐냐?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성령 임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재림신앙이 뭐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이 재림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 항상 언제든지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렘넌트 7명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응답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재림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재림신앙.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 현장에 포럼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가지 알 게 뭐냐면요, 렘넌트가 이해하면 좋지만은 이해를 못할지라도 이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타임을요. 그게 집중의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 렘넌트에게 그 렘넌트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내가 곧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을 보고 파수망대 되게 하시고, 현장 가서 많은 사람을 시대와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려움, 위기, 여러 가지 사건,
우리 렘넌트가 생각하지 않았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흐름을 보게 하시고 망대를 준비하게 하사 파수 망대의 응답 주역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세에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에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은 언제 어디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세부터 영원까지 있을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연장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믿게 하사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